여러분, 5년 후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10년 후에 여러분의 생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5년 후,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라고 하는 그분이 책 몇 권을 써냈는데 그 책 몇 권을 요약하면 대충 저런 내용이에요. 지금은 위기이자 변화의 시기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 때의 혼란이 지나고 나면, 저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고 자기 소견만 말하다 보니까는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리더도 없고, 그러다 보니 뒤죽박죽되고 아주 어수선한 이 엉망진창인 그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가 혼란입니다. 어쨌거나 골든타임 때의 혼란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그 어떤 질서냐는 패망의 모드로 진입하는 질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비상하고 발전하는 모드로 진입하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는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회복되는 이 모드로 진입하는 질서에 진입하게 되고, 이 혼란이 지나고 나면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는 부정적으로 암흑기에, 패망에, 추락의 모두로 그 궤도로 진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골든타임 때는 내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암흑기의 질서의 궤도로 진입하는 것이 싫어서 조바심이 나고, 혹시 그렇게 될까 봐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급한 마음으로 무리하게 전진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불행의 원흉인 사탄이 가장 노리는 때가 언제냐? 혼란을 틈타 사람들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래서 성급하게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허점 보일 그때, 그 허점 보일 그때를 사탄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복의 은총을 입느냐 마느냐 하는 골든타임 역시도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발 조바심 갖지 말고 이럴수록 하나님 이름 물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회복 은총의 로드맵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 은총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모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 하면 회복의 은총이 아주 필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전에는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까짓것 하고 잘 버텨냈던 분들이 언제부턴가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걸 못 참아내요. 쉽게 지쳐요. 쉽게 탈진해요. 쉽게 포기해요. 그저는 어지간해서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용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하기 잘하고 낙담하기 잘하고 낙심에 그에만 늪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빨리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속 사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성장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장이 딱 멈춘 거예요. 아니, 성장은커녕 퇴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발전을 저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빨리 회복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과 관련해서도 회복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지금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 은총은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만 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총은 내가 사모한다고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의 은총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주셔야지만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데,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내게 필요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구하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문이 있습니까? 기회와 찬스의 문이 있습니까? 이거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고 두드려라 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돼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는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숨겨놓으신 지혜와 행복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저절로 내게 찾아지는 게 아니고 찾으라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임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두드려라, 그래야 열릴 것이고, 찾아라, 그 조건이 충족돼야 네가 필요한 그 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백과사전인 성경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은 회복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조건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제서야 너희 주변의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지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만일 너희가 내 안식을 거룩하고 소중한 날로 여기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서야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을 향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학자들의 일관적인 그 통설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막 마친 상황이라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 그들에게 아이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좀 푹 쉬십시오. 아이고 그동안 신앙생활 나태하게 한 거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며 합리화시켜주는 말을 할 것 같은데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 막 돌아와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참으로 분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안식일 범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옛날의 영광을 되찾느냐,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해지고 계속 추락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골든 타이밍이만큼 정신 더더욱 바짝 차리라라고 하는 주막 하편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면요,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래야 돼요. 그래,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우리가 이제 4월 4일부터는 이 2주 동안 이제 특세를 합니다.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1주 아니고 2주 동안 할 거예요. 그럼 그 특세 때 드린 헌금이라든지, 또 고난주간은 1시간 필히 금식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에 고난주간에는 한 끼 금식하시고, 금식 못하신 분은 금식한 것으로 간주하고 몇천 원이든지 만 원이든지 헌금하셔야 돼요. 그럼 이 모든 걸 모아가지고 어떡하냐, 우리 교회에서는 1원도 안 쓰고 우크라이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
그리고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분들에게 모두 헌금할 거예요. 그렇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손가락질을 버리고 허망한 말을 버린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제서야 너희에게 회복의 은총을 알아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아무리 황무지 같은 현실이라고 해도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사막 같은 현실을 만났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웅지와 희망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려는 모든 거 제거하셔서라도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그분의 그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조건이 충족돼야 그 은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가 견고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견고한 기둥 역할하는 뼈가 튼튼해야 돼요. 특히 영적으로 건강하면 모든 죄악, 불신앙, 게으름, 불행으로부터 우리의 속사람이 보존됩니다. 그렇게 속사람이 보존되고 건강하면 물된 동상 같은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도무지 매력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인생이 있고 남들로부터 쓰레기 같은 인생 소리 듣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그래서 요셉처럼 이웃에게까지 선한 영향력 끼치는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은혜의 생수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 이 사막 여행할 때 시원케 하는 싱그리인 줄 알고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더 배신감 느낍니다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 황무지 같은 세상에는 우리의 컬컬한 심령을 미혹시키는 신기루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심령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어떤 칭송을 듣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저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하나님 닮아가려고 할 때에 저런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금생과 내생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경건이다, 천국 상급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유명한 구약 학자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문자, 격려 문자와 함께 그분이 썼던 신학 논문을 보내주셨어요. 그 제목이 저것이었어요. 하나님 닮아가기로서의 안식일 준수. 저건 신학 논문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본받는 것은 이미 신학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닮아가기로서의 아주 중요한 게 안식일 준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논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34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안식일은 쉬라, 안식일 지키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농번기가 아주 바쁜 시기입니다. 왜? 밭 갈고 씨앗을 뿌려야 되고 또 모내기도 해야 되는 아주 바쁜 농번기예요. 그래 우리나라는 이 농번기 추수할 때 아주 바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되는 유대인들도 가나안 땅에서는
저렇게 밭갈 때 거둘 때가 아주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쁜 농번기라 할지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너무 바빠서 아이고 추수해야 되니까, 그런 소리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안식일은 지키라는 겁니다. 왜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은 반드시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언약이 뭡니까? 그 말의 어원은 이 종이가 발견되기 전, 친구 같은 이런 볼펜 같은 것이 있기 전, 그때 사람들이 계약도 여전히 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종이 같은 게 없다 보니 계약 당사자가 살아있는 짐승을 찢어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로 찢어 놓으면 그 사이에 피가 흘러요. 그 피 사이를 언약 맺은 두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이 만일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찢기고 피 흘려 죽어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라고 서로 다짐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계약을 맺으실 때, 언약 맺으실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범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찢기는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찢기며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언약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당신도 너희들 안식을 지켜라, 나는 영광 받을게,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당신도 안식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저 말씀 잘 보세요. 아까는 영영한 언약이라 그랬는데 이 본문에 오면 영원한 언약으로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영원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는 한 안식일을 지키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표징이 된다는 것도 영원한 표징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메시지가 뭐예요? 나 여호와도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 마치고 안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바쁜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바쁜 분도 안식하셨다면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안식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동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이 안식일 계명은요, 또 하나는 모세 시대 때 갑자기 끼어든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최초의 창세기부터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저렇게 모든 걸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 역사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막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시작이요 복된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때의 회복의 은총도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은총은 내가 원한다고 내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는데 복된 안식일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복된 삶 살려고 하겠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안식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면서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안식일을 지켜야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모든 은총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경건 생활이고 회복의 은총을 입어 복된 인생, 복된 미래를 펼쳐나가게 하는 첫 단추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창세기 출애굽만이 아니고 신명기에도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선포된 메시지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 새벽 기도회 때 상고했던 것처럼 저 신명기 말씀은 막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 시작할 때에 뭐 2년 정도 지났을 때 한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똑같이 안식일 계명을 말씀은 하시지만은 약속의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보라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생이 아무리 노예 생활하고 그랬어도 나와 함께하니 내가 너희들 족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할게. 그런데 너희들이 복된 삶,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그곳에 갔을 때도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은 지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헛수고 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는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보험 드는 것과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예 생활을 오래 생활했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인간이라고 해도 일단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주일 성수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은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약속의 땅에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얻게 된 모든 행복과 재산, 명예 보존하고 싶으냐? 보존하는 보험 들고 싶으냐? 방법이 하나 있다.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보험 들어라. 그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꼭 보장해 주고 싶어서 보존시키고 싶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시겠어요? 절 돌들을 명해서도 경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19 쓰나미를 만났고 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참으로 바쁜 상황이니 주일 성수하는 거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에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고개 저으시는데 맞아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언제부턴가 안식일 안 지키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죠?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너무 당연시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보세요.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과 관련된 모든 율법은 1.1획도 가감이 없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따뜻하게 따끈하게 받았던 제자들의 행보가 나오는 사도행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제자들은 주님이 명하신 사명 감당하기 아주 바빴잖아요. 아무리 바빠도요, 안식일에는 성전에 간다든지 혹은 당시 안식일 계명에 1km 정도는 안식일이지만 가도 됐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km 거리인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감람산 같은 데는 갔고 그 정도였습니다. 즉 제자들도요, 안식일에는 발을 금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저렇게 안식일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본문의 전후 문맥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금 한 2-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포로 생활 3년이 아니라 무려 70년 동안이나 했던 그 유대인들, 아무리 그래도 안식을 지키라는 계명에는 대충 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안 하시고 오히려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벨론 포로 직후에 귀환에서 온 피곤한 그분들이라고 했잖아요. 바쁜 그분들. 뭐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발은 동작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지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언서는 솔로몬 때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이 저렇게 중요해요? 그럼 네가 안식일 됐을 때 아무데나 가고 싶은 대로 발 가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진정한 예배 드리기 위해 발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해서 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식일을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신약 성경화도 주일을 노드스 데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건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에요. 왜 하나님 날, 주의 날을 왜 내 날인 것처럼 사기쳐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도 뻔뻔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날이고 주의 날이면 내 사사로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지 하나님께 바쳤으니 나머지는 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만 주님은 순종하는 예배자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본문에 보니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분명 포로로부터 귀환한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네가 안식을 지키면 두고 봐라 시간이 지날수록 번영과 안정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이렇게 되었던 가문이 여러분 잘 아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였던 상태라고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 닮아가고 이제 안식을 지키며 정말로 하나님 닮아가는 수순으로 이제 들어섰네. 좋아. 그러면 네 조상 혈혈단신 도망갈 때에 숟가락 하나도 갖지 못했던 이 야곱에게 내가 가나안 땅 주기로 했지 너에게도 야곱의 기업으로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란 저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여호와의 말씀인데 왜 굳이 저게 들어갔을까요? 저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 다음에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성경은 빠뜨렸어요. 그게 뭐냐?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시면 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원문에 충실해서 왜냐하면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로 번역해놨어요. 그게 보다 성경적입니다.
왜 저것을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강조하실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들 바벨론 포로 생활했지, 힘들고 어렵지, 회복의 은총 입어야겠지. 그러려 그러면 다른 수가 없단다. 안식일 지켜야 된단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종류의 길을 딱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복의 길, 축복의 길이요, 하나는 저주의 길, 불행의 길입니다. 내가 회복의 은총을 입느냐 마느냐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럼 이왕이면 회복의 은총을 입을 그 길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 그 길은 복된 길이고 또 생명의 근원이시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저녁에 사택에 있는데요, 막 사택 앞으로 앰뷸런스들이 막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뉴스 나온 대로 저 동대문구 전농동에 아파트에 불이 나서 이제 막 지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거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요, 사경을 헤맨다든지 하는 분들은 산소 호흡기를 코에 달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 환자가 산소 호흡기 코에 다는 게 귀찮다고 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환자는 죽음의 모드로 진입하게 되고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녀들 마음 아랑곳하지 않고 배우자 마음 아랑곳하지 않고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산소호흡기 떼어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뻔히 알면서도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그러는 게 맞는 겁니까?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미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마는 미래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행일지 불행일지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와 관계되어 있다고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는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건 네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 닮아가시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귀찮다고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